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한 달 동안 여호와 삼마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모인 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아 계시다는 것인지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싸움을 이기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준비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기가 준비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무기를 들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강인한 체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일명 중꺾마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꺾마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줄임말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엉뚱한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싸움의 패배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응답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는 사뭇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일 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 거기 계심을 경험하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거기 계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 곧 응답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25절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는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로 싸움의 결과를 너무 쉽게 예측하게 만듭니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하나마나 바울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이기는 싸움입니다. 18대 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려 450대 1로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싸움의 결과를 불보듯 뻔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싸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선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선공을 내준다라는 거죠. 축구에서도 동점일 경우 마지막 순간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승부차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공을 차는 팀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공을 차는 팀이 더 유리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을 차는 팀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고 쫓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숫자도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성공까지도 내어주었으니 패배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함으로 숫자뿐만 아니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였으니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이길 것이 뻔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사람의 숫자나 무기의 숫자 그리고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숫자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적은 숫자가 있는 곳에 살아 계신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싸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드안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싸움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싸움을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니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숫자가 많으므로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말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많으니 그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1차로 22,000명에서 10,000명을 추스려 줄입니다. 무려 32,000명에서 22,000명을 보내고 10,000명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줄이라는 말씀이죠.
아니, 싸움에서 숫자가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줄이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최종 선택된 이의 숫자는 기드온과 300명이었습니다. 반대로 12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사람의 숫자는 그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많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데 싸움이 되기는 하겠습니까? 메뚜기와 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 그 낙타들은 해변의 모래만큼 많은데 기드온은 고작 기드온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았든지 300명 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싸움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과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와 먼저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사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시간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도 상관없고요,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쓴 시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 성공을 시작한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29절을 보면 저녁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응답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이길 것이 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많은 시간 오래도록 애쓰고 수고하여 부르짖어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수고한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간을 오래 그리고 많이 드림으로 자랑하는 곳보다 시간을 자랑하지 않는 곳에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더 자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드린 시간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포도원 품꾼들이 각각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시간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며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품꾼들이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오랜 시간 고생한 자신들에게 더 많이 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달리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고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내가 수고한 시간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드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을 많이 드렸기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거기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시간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느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사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몸을 상하게 하여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상관없고요. 내가 수고한 시간도 상관없고요.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엘리야는 아침부터 시작하여 점심때까지 열심히 수고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조롱 섞인 말을 던집니다. 그가 신인즉 묵상하든지 아니면 잠깐 나갔던지 아니면 길을 걷거나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 깨우라고 조소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이에 자존심이 상한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자기 신에게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가면서까지, 아니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규례를 지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아무런 수고와 괴롭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이길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상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이와 같이 수고하였으며 헌신하였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곳에 살아계심을 더 많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상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한 수고와 수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라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바울이 한 모든 수고와 괴롭힘을 당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 곧 금식과 금욕 그리고 자신을 쳐 괴롭게 하며 수많이 없이 많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고 수없이 많이 고생하였음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괴롭게 하였느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람의 숫자도 상관없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시간도 상관없으며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아니 여기 살아 계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과 수고와 헌신, 그 사랑으로 수많은 일들을 해왔다라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가 하셨고 주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살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숫자의 많음과 내가 많은 시간을 헌신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니 내게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주만 자랑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거기 살아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